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부를 넘어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수없이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는 절대로 양이 자기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대적입니다. 양 같은 제자들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조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일단 뱀이라는 단어에 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뱀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간계, 교활함이 깔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교활함을 빼고 악한 의지 없이 말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풀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용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의를 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행동을 보이셨는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혜와 순결함은 실제로 우리 안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려워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나요? 못 들으니 그렇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주일 예배 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의 영어가 들릴까요? 미국이나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스타일 등을 알아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리 속에 들어가는 양들은 주님께 더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 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지혜롭고 순결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킬 때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 주님은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동족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이방 총독과 임금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십니다. 박해를 피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사역을 계속하라 하십니다. 박해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미움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를 꽉 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현실로 겪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 있기에 현재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기독교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내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표현처럼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또 대하는 태도에서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인내하시고 잘 견디어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또 권면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귓속말로 들은 복음을 집 위에서 담대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근거도 없이 바알세불이라고 어거지를 쓰며 모함했는데, 이와 같이 모함과 실수로 제자들을 핍박하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며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주님과 소통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탄할 때 잘 걸어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알기를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목숨을 담보로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면,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담대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더 주님을 붙잡고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그 돌을
산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